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을 했겠네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2학기를 시작해 봅시다. 아셨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도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쵸? 기도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도사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구약에서는 1년에 딱 한 번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속죄일을 기다렸어요. 속죄라는 말은 죄를 갚아준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갚아주고 죄를 용서받아서 다시금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속죄예요. 그런데 왜 구약 백성들이 속죄일을 1년에 딱 한 번뿐인데 그토록 기다렸냐고요? 바로 이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속죄함,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안 짓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매일매일 살았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김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백성들이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그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대제사장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간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명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순결한 양을 속죄를 위해 제물로 드렸어요. 그때 흘린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 죄가 저렇게 비참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눈앞에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 속죄, 죄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에는 많은 장식들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옷의 아랫부분에는 석류 장식과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바로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지, 방울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된 흰 옷과 파란 옷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마저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글자가 써져 있는 것을 머리에 쓰도록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써져 있나요?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도록 자신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분이세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받은,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죄 용서를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더 이상 죄 없다, 깨끗하다 선포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죄와 가까이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